이전에 우리 한국교회 선교를 논의하기 위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선교 포럼을 연 적이 있는데, 그 선교 포럼에서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 것이 교회 안에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소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세례도 받고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만 나가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전혀 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고 그냥 죄 내 맘대로 짓고 그러다가 또 다시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이 세상이 빛이 될 수도 없고 소금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한국교회에게 은혜와 부흥을 줄 수도 없고, 그러면서 한국교회에게 가장 심각한 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선한목장에서 교구사역 담당할 때 한 남자 성도님을 기업 신방했는데, 기업 신방을 마치고 나서 그 성도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제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 세상에서 기업하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 때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신 줄 알았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그분과 함께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생활하고 사업했다간 손해보고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대놓고 정말 말씀대로 저는 그냥 세상 방법대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니까, 그러면 사업 안 되니까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 알게 된 건,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습이 다가 아니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세상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상적인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이, 그분 얘기로는, 그분이 여러분들 그분 얘기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교인들을 본 적이 없대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과장된 얘기일 수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게 한국교회의 실상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소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롯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경은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롯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요, 바로 이 롯이 뭐예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살지 말고, 그리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롯을 키워줬어요. 그래서 롯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롯을 의인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연약함이 많아요. 죄도 너무 마음껏 짓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어떤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 19장에선 거의 대부분이 롯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죄악을 행하는 모습이 여러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롯이 나이지 않나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면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시간에 완전히 그것을 끊어내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주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세 사람들, 바로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두 천사라 그랬죠. 그 중에서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갑니다. 왜요? 소돔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제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두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때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이 두 천사를 보고 이 두 천사를 나그네로 알고 약한 자로 알고 잘 섬깁니다. 먼저 롯이요, 두 천사를 일어나 영접하고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와서 발을 씻고 하룻밤을 잘 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롯이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면서 마실 것을 주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 무교병을 구워서 먹게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건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9장 앞부분을 보면 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롯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을 롯은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롯이 자기에게 찾아온 두 천사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을 나그네로 약한 자로 알고 이들을 정말 잘 섬겨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좀 비교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 나그네를 섬길 때 집에 있는 최고의 음식으로 섬깁니다. 최고로 좋은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섬기고요, 기름진 송아지를 대접해서 잘 섬겨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롯은 뭘 섬기죠? 무교병을 구워서 줍니다. 무교병은 딱딱한 빵이에요. 한마디로 섬기는 건 잘하긴 했지만 자기 집에 있는 최고의 음식이 아닌 여러분 좀 일반 음식, 하찮은 음식을 섬긴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롯이 이렇게 좀 약한 자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긴 했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요. 오늘 롯은 이 두 천사를 자기 집에 영접하고 약한 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 천사를 통해서 소돔을 여러분 심판하실 때, 멸망시키실 때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 결국엔 여러분 소돔이라는 도시 사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멸망당합니다.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고. 근데 그러나 롯과 그의 가족들만큼은 구원을 받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 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지 않지만 성도님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롯과 같이 불완전하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 그런 롯과 같은 나의 롯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롯과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살려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롯이 소돔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이유는 바로 약한 자를 자기 집에 영접하면서 섬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약한 자를 잘 섬기고 안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과 하나 돼서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긴 사람은 천국을 갈 것이고 약한 자를 여러분 주님께 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합니다.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연약한 자를 정말 생명같이 여기고 잘 섬기셨는데 그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행실의 열매를 맺어요. 약한 자를 섬기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약한 자를 섬기는 열매가 없어요. 이 얘기는 즉슨 나는 지금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고 은혜와 축복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세상적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약한 자를 섬기지를 않아요. 주님이 보여줘도 여전히 나와 내 가족만 챙겨요. 그게 바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과 연합된 거룩한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무엇이 거룩이냐? 약한 자를 잘 섬기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약한 자들이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더욱더 실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종교 사회학자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이 책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이때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1세기에 세계의 변두리에 있는 갈릴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신흥 종교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역자가 쓴 책이에요.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근데 이 책에 보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뭐냐면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1세기에 전염병이 심각하게 유행했어요. 그 당시 통치자들과 이방 종교는 전염병을 무시해서 도망치고 전염병자들을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여러분 생미장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대에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전염병자들을 사랑으로 잘 돌본 유일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웃, 특별히 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병 자, 여러분 혈루병 같은 전염병 있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는 자. 그래서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그들을 여러분 장례 섬길 때 끝까지 그 시신을 잘 처리해주고 자기의 돈을 써가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니까 그 전염병이 심각하게 여러분 유행되고 있을 때, 그때 이런 글을 씁니다.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이교도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과 전염을 피하고자 했으나 이내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치기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 결국엔 전염병 두려워서 전염병자들 안 돌보고 전염병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그냥 죽인 이 이교도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전염병 걸려서 더 여러분 더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약한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저 여러분들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고 달라야 될까요? 약한 자들, 사랑을 섬겼던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루시 두천사를 섬기는 이 말씀을 마침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포도나무교회 이 중원구에 계시는 우리 감리교 두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두 목사님이 정말 저에게 여러분 천사처럼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족 하나마 저와 포도나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음식으로 그 두 목사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렇게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왕정원 목사님과 포도나무 교회가 저희 두 사람을 정말 주님처럼 잘 섬겨줬습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저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더 못생기더라 죄송한 마음이 많지만 그 목사님 두 분이 그렇게 여러분 감동하셔서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주님은요,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약한 자를 주님처럼 잘 섬기는지, 또 어떤 교회가 주님처럼 약한 자를 잘 섬기는지 보고 계세요. 반드시 그 교회에게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때에 그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저는 오늘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명절이 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반드시 그런 마음 주세요. 너와 네 가정만 생각하지 마. 이 명절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오는 이들이 있고 외로운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 포도나무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님 부족하나마 어떤 약한 자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바로 성남 에덴의 집에 있는 장애인들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바로 몇 달 전에 그들을 찾아뵀을 때 그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 집에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분들도 여러분들 많이 끊어지고요. 찾아오는 이들은 여러분 거의 없고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 세상은 말하죠. 비대면이다. 만나면 안 된다.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는 불법을 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 물론 나의 방역수칙을 철저시키면서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안 섬기는 것이, 그것이 주님 앞에서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과 구별돼서 약한 자를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기까지는 롯이 귀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롯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 두 천사를 집으로 모시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소돔에 있는 원근 각처에 있는, 원어로 보면요 소돔 구석구석에 있는 남자들이 롯의 집에 다 쳐들어왔습니다. 남녀 나이를 모든 연령층에 있는 남자들이 다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두 천사가 얼굴이 잘생긴 거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동성애 하겠다 그러면 찾아온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두 천사를 이끌어내래요. 상관하겠대요. 여러분 이 상관한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야단인데요, 이거는 안다란 뜻인데 바로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친밀함 안다고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쓰는데, 지금 남자들이 두 천사를 남자로 알고 내가 그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알아가겠다. 동성애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여러분 동성애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동성애가 여러분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소도마이트예요. 바로 소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성적인 죄고요. 성적인 죄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혼전성관계부터 해서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여러분 잘못된 간음을 하고요. 특별히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음흉한 생각을 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죠. 성적인 죄를 짓게 되면은 히브리서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확히 알자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도 성적인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적인 죄에 무너지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쓰이지 못하시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죄에 무너져서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소돔이 성적인 죄로 가득하고 동성애로 가득한데, 문제는 뭐냐면 롯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아브람과 살 때는 성적인 죄에 오염되지 않다가 아브람을 떠나서 소돔 가서 살면서 성적인 죄로 가득한 소돔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적인 죄에 오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요, 이 소돔 남자들이 두 천사를 동성애하겠다고 끌어내라고 하니까 롯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되게 귀해요. 근데 롯이 뭐라고 말해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내게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 말라. 지금 소돔 남자들이 두 천사와 동성애 하겠다. 이것도 큰 죄인데 여러분 지금 롯이 해결 방법이 뭐예요?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이 두 딸을 너희들에게 성적인 착취 대상으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껏 내 딸들 성적으로 착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라는 성적인 악한 죄를 자기 두 딸을 성적으로 착취하면서 다른 성적인 죄악으로 해결하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금 상상이 안 되죠. 바로 이건 뭘 말해요? 롯이, 바로 여러분, 소돔은 지금 바로 어린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성적인 착취 대상으로 마음껏 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너무도 문란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랄지라도 성적인 착취의 대상이 하는 시대가 바로 소돔 시대예요. 롯도 거기에 오염돼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소돔이 바로 이런 롯이 꼭 먼 나라 이야기일까요? 다른 사람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적인 죄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멀리서 찾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만 찾자고요. 우리나라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음란물을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N번방 성착취 사건 통해서 우리의 어린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 어른들의 성착취 대상으로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조차도 성적인 은밀한 죄에 얼마나 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동성애까지 이제는 세상은 물론이거냐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 바로 이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소돔성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나라 한국교회 심판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적인 죄와 동성애가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저 여러분들의 성적인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적인 죄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 롯이 성적인 죄에 오염이 됐잖아요. 롯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롯의 두 딸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롯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부터 여러분 면하게 돼서 산으로 가서 굴에 살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 두 딸이. 근데 여러분, 이 두 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34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큰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지금 두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소돔은 다 멸망했어요. 자기들 남편이들 사위들도 여러분들 다 소돔 멸망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산으로 와서 남자들이 없으니까 두 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랑 동침하자, 성관계 갖자, 그래서 임신하자, 그래서 대를 이어가자. 바로 근친상간의 죄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근친상간도 너무도 심각한 죄인데 여러분, 두 딸은 오늘 말씀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져요. 왜요? 소돔성이 근친상간이 너무도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레위기 보면요, 하나님이 철저히 근친상간의 죄를 여러분 금하세요. 결국 여러분, 이 두 딸이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 술 먹게 하고, 여기서 여러분 또 롯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죠. 롯이 운인데 여러분 딸들이 마시기는 술을 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인사불성이 돼서 자기 딸들이 자기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결국 두 딸이 임신하게 되고, 그래서 낳은 자식이 바로 뭐예요? 모압과 암몬인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구약성경에 보면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대표적인 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대적하는 두 민족, 더 큰 죄악의 여러분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적인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천사는 롯에게 계속 말합니다. 성적인 죄로 가득한 이 소돔에서 완전히 나가라고 말해요. 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에게 조금이라도 성적인 유혹을 주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완전히 지금 이 시간 당장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유혹은 여러분들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많이 유혹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란가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보고 보셔야지, 생각 없이 보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성적인 자극을 주는 것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빠져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아예 이거는 끊어버리셔야 돼요.
마치 성적인 유혹 있는 나만의 소돔의 그 자리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제가 이전에 선화목장에서 남자 성도들을 제자훈련 섬길 때 삶의 나눔을 하는데 어떤 한 남자 성도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즘에 제 첫사랑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섬겼던 교구 영혼인데 아내분이 버젓이 계신데 요즘에 첫사랑 여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보여지는 겁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제가 그 성도님에게 지금 당장 그 첫사랑 만나는 그 이성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엄청나게 뼈아픈 고통스러운 징계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끊어버리세요. 처음에 이분이 여러분 당황하고 말씀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러면 여러분들 이분은 어쨌든 이렇게 두면 안 되니까 그냥 그분에게 그냥 집중 제자견에서 당장 끊어져야 성도님 삽니다. 결국엔 그 성도님이 받아들여서 첫사랑을 안 만나기로 결단하고 단절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성도님은 지금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소돔 같은 시대를 삽니다. 지금 우리의 핸드폰에 여러분 소돔 같은 성적인 죄로 유혹하는 것이 너무도 가득한 이때에 지금 나에게 성적인 죄를 오염시키는 것이 하나로 뜨면 완전 이 시간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롯에게 또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이 땅을 불가유황으로 심판한다. 당장 떠나라고 하니까 여러분 롯이 어떻게 반응해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떨 때에 시작. 동떨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재촉하며 여기서 두 단어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 재촉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간절하게 이거 안 들으면 당신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재촉하는 건데 롯은 뭐라 그래요? 동틀 때까지 밤새도록 이 두 천사의 말을 안 듣고 지체합니다. 여러분 왜 롯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을 듣고도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지체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그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있다고 그래요. 이 성문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그 당시 여러분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롯은 소돔에 가서 한마디로 성공했어요. 성문에 앉을 정도로 여러분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재산을 풍성하게 부유를 축적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에서 여러분 부를 쌓았습니다. 부유하게 살았고 성공을 여러분 이룬 거예요. 지금 소돔은 롯의 가족들에게 어떤 곳이에요? 부와 물질과 성공이 있는 것이에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소돔 떠나면 물질과 성공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이 너무도 어리석은 게 뭐냐면 곧 이 물질과 성공은 이제 잿더미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결국에는 헛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세상의 것과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충돌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은 세상의 것에 달려있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것을 믿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잘 알죠. 롯의 아내는 롯보다 이게 더 강했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본 거예요. 절대로 천사가 뒤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의 성공과 부에 대해서 밀어두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된 거예요. 여러분 소금기둥 됐단 말이 쉽게 말하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롯은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두 천사를 통해 아예 그냥 강제적으로 이끌어내버리세요. 롯이 잘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롯이 그냥 여러분들 소돔성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면서 주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일은 결코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과 주님이 충돌될 때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9장은 룻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죠? 경히 두 딸이 룻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의 결과로 끝납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간은 어렵더라도 그 길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시고 나서 저에게도 세상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일반 대학원을 나오면서 미국 유학 준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했는데 여러분, 그동안 유학 공부 준비한 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신학교 가서도 저는 반드시 유학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그동안 유학 준비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큰 교회 여러분 그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유학을 갔다 온 거예요. 유학 갔다 오면 여러분들 박사학위 받아서 큰 교회에서 청빙받기에 좋은 조건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팽배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유학을 어떻게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저랑 제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가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세상의 배설물을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좋게 여겼다는 말씀을 통해서 요즘의 목사님들이 유학에 박사학위에 목회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줄 거기에 목매단다고. 그냥 그분은 아주 심각해. 아니에요. 이 박사학위 머리를 그냥 뚜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유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에게 진정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여러분들 좀 고민은 했지만 그런 주님이 내려놓게 하셨고, 저는 지금 그 순간, 지금 목사가 되고 나서 그때 그 결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의 죄에 오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 세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건 뭐예요? 거룩하지 못한 마귀의 종로를 타는 죄의 몸된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예수님이, 거룩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 되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면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주님이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거룩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하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의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명같이 가까이 여기시고 묵상하시면 이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오늘 정말 드디어 몇 주 만에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점은 여러분 어떤 점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간에 성남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여러분 공문이 왔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각 예배실에서 20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너무 좋아서 성도님들 예배당에서 또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카톡을 보냈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런데 저희 교회 한 여러분 임원이 되시는 한 성도님이 저한테 문의를 하신 겁니다. 목사님, 근데 중대본에서 보낸 공문을 보니까 각 예배당에서 20명씩 예배 드릴 수 있다는데 그 20명이 바로 예배 드리는 대상이 그 공문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인력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것이 예배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 준비 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사님의, 그 성도님의 얘기를 듣고 제가 여러분 더 알아봤습니다. 성남시 기독교 연합회에다가. 근데 여러분들, 성남시 기독교 연합회를 그 담당하는 어떤 임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그 필수 인력, 그냥 예배 드리는 성도라 그냥 생각하시고, 만약에 공무원들이 단속해서 오면 성도들이 우리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각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면 저들은 다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너무도 바라고 기다렸던 사람이, 간절히 바랬지만
그 순간 여러분 공무원 들어올 때 사람들에게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들 바로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안내위원이고요. 지금 뭐 봉사 섬기고 있고요. 거짓말로 저분들 찬양되고요. 찬양팀이고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데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이거든요. 거짓말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는 못합니다. 정확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저를 오히려 많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냥 전화를 그냥 그 상태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결국 저희 교회는 다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미 성도들 예배 드리자고 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마음이 주셔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대상이 성도이길 바라며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여러분들 이번 주간 여러분 공문에 정확히 나온 거예요. 예배 드리는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은 다 드릴 수 있다라는 공문을 받고 그리고 어제 또 성남시 기독교 연합회로도 그 목사님과도 통화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왕정호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내일부터는 확실히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결국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이런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한 한 가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거짓을 싫어하시는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면서 이 교회 목회를 할 수 없도록 주님이 인도해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정말 거룩하신 주님 항상 바라보면서 나를 거룩히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로 오염되어 있고 그래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터덕터덕 붙어 있으면서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짝퉁이 그리스도인 절대로 되지 마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앞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죄로 오염되어 있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주님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더 사랑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과 같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끝은 비극입니다. 가족들도 비극으로 끝나고 아무 영향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을 경외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내가 통해서 내가 룻과 같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절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약한 자를 주님처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성적인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성적인 죄를 처음부터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성공 물질을 쫓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절대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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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 살게 하소서. 오 주여,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게 하소서.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게 하소서. 오 주님, 죄에 오염된 자가 내게 있는 성적인 죄,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의 성공과 물질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 주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지금 부른 찬양대로 지금 저희는 지금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 이 땅이, 심지어는 한국교회 안에도 너무도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 죄가 가득하고 성적인 죄가 가득하고 주님보다는 세상 더 사랑하고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은 내팽개쳐지고, 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리고 당장 담임 목사인 저도 그렇고 주님, 절대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약한 자들은 더욱더 찾아오는 이 없고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약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말로만, 구호로만 약한 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약한 자를 섬기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땅이 지금 성적인 죄로 너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너무도 성적인 죄로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든지 핸드폰으로 우리가 의도하든 안 하든 성적인 죄의 유혹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성적인 유혹을 주는 모든 것을 아예 처음부터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끊어버리게 하소서. 주여, 성적인 죄에 오염되지 않는 거룩한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 자녀들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죄에 오염돼 가는지를 모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고 성적인 죄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하나님 이것에 내 목을 걸고 이것이라면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나를 생명 다해 살아주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 세상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은 다 조금이라도 세상과 죄가 끼어있는 섞여있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나는 이 시간 십자가 완전히 못 박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거룩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헌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헌금을 드린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있어도 헌금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추석 연휴 때 우리들이 각자 인도함을 따라서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셨사오니 가족들에게 말로만이 아닌 거룩한 삶으로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그 앞에 서 있네. 지금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리인 성경 말씀을 붙들면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